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를 해서 한 옥합의 향유를 주께 부은 마리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옥합의 향유를 주께 부은 누구라고요? 마리아.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어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서 앉아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우 화를 냈어요.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팔아가지고 어떠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줄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으니까 쓸데없는 짓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그 심정을 아시고 나무라셨어요. 꾸중하시면서 여자의 행위를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3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옥합의 향유를 주께 부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을 바로 깨달은 마리아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마리아의 사랑. 제대로 예수님을 깨달았던 거예요. 6절과 7절 먼저 한번 보시면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사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어디에다 부었대요? 여기서는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게 되면은 이 여자는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의 동생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리아.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오는데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값이 그 당시 가격으로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참 엄청난 금액인데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장정이 하루 동안에 일할 품삯이에요. 장정이 나가서 하루 동안에 일을 하게 되면 보통 요즘 얼마 받나요? 기술이 없는 사람은 10만원 이짝저짝이고 기술이 있는 사람은 20만원도 받고 30만원도 받아요. 10만원 기준 잡고 3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300일. 그러니까 1년 동안 일해야 될 품삯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금액의 그거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베다니 마리아가 이처럼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요즘 되게 남녀가 결혼을 할 때에 중매를 하나요? 연애를 하나요? 요즘은 되게 연애 결혼을 하지요? 연애 결혼을 해요. 왜? 그러면 이 서로가 연예인이 연애할 때에는 결혼하고 나서는 좀 그런 게 듬한 것 같은데 연애할 때에는 못 줘서 한다래요. 못 줘서. 자기에 있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고 못 줘서 한다리죠? 연애들 안 해보셨어요? 신혼 때가 없으셨던 모양이야. 사랑했던 때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했던 때가 없었는지. 왜 아까워하지 않은가? 뭐 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지극해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무엇을 주는 건 부모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게 뭔가? 자식 입에 뭐가 들어가는 거? 밥 들어가는 거? 그게 가장 예쁘대요. 저 애를 낳기 전에는 그게 뭔 얘기인지 몰랐는데 애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식 입에 뭐가 들어가는 거? 밥 들어가는 거. 그게 가장 예쁘잖아요. 왜 예쁘지요? 자식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예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이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값지게 생각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 다 부어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재산도 심지어는 포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요. 자기에게 있는 재산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뭐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요? 생명까지도 포기해서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원래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는 이거 어떻게 해요? 뭘 물어볼지 알고 하나님 사랑하셔요?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나왔겠지요? 예, 사랑하니까.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온 거지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 사람의 단점이 뭔가?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뭔 말을 잘 못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 하는가? 연애할 때,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할 때에? 꼬실 때에, 그때만 할 뿐이지, 예,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해요. 저도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잘 안 한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베다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옥합의 향유를 부어드리면 아까워하지 않고, 이 본문에는 그저 향유라고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두유라고 되어 있어. 나두유. 나두유라고 하는 거는 나두나무 뿌리에서 뽑아내는 향유를 말하는 건데 아주 고급 향유입니다. 고급 향. 향유 중에서도 아주 고급에 속한다고 해요. 이처럼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그 사실만 봐도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그 사랑과 그 감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등이 짐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일 마리아의 행동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 그렇게 감동이 크지 않을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 다음에 있죠? 그 다음 행동에 있다. 마리아의 그 행동에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의 발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어떻게 했다고요? 닦았습니다. 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마리아의 행동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1년치 연봉입니다. 1년치 연봉. 1년치 연봉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수 있는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돈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그런 일을 할 사람도 이 중에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진실하고 위대했던 건 뭔가? 바로 향유를 붓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보여준 그 다음 행동. 무릎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자기의 뭘로요? 머리털을 풀었어요.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이게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게 감히 상상도 못할 일. 당시 유대의 사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자의 머리털은 그 여자의 인격을 상징해요. 인격을 상징해요. 여자의 영광을 상징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발을 씻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수치스러움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전 인격을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 이게 놀라운 거. 돈이 많으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돈이 많으면 향유를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러나 그 다음 행동이 어렵죠. 뭐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자기 머리털 풀고 모든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머리털로 머리 닦는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
여러분 같으면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앞에 것도 어려울걸요? 1년치 연봉을 한 번에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을 수 있겠어요? 아까워서 어떻게 해? 아까워서 어떻게 해? 쉽지 않아요.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이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그 중심과 그 신앙이 어떠하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13절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영원토록 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사랑,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자신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마리아와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알아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보게 돼요. 영적인 무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 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요. 십자가에 로마 군병들에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이에요. 오늘 저녁인데 절기상으로 얘기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8절과 9절에 잘 나와요. 먼저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 첫 번째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뭐를 냈다고요? 분하여 가로되.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서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왜 화를 내는가? 아깝다고 생각을 한겠지요. 8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의사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허비하느냐. 제자들은 값비싼 양을 예수님께 붓는 일을 쓸데없는 일, 곧 허비한다, 낭비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허비한다, 낭비한다는 뜻이 뭐죠? 사전적인 의미가 가치 없는 일에 물질과 힘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 그걸 허비한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것이 허비이고 낭비인가요? 한번 답해 보세요. 그런가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과 시간과 노력, 이 모든 것이 낭비하는 건가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부은 걸 가지고. 얼마나 이 괘씸해요. 얼마나 괘씸해. 이거는 제자들의 뭐를 잘 보여주는가? 예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 눈 먼 봉사가 아니고 눈 뜬 봉사예요. 눈 뜬 봉사. 눈을 떠 있는데 예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들기를 9절이요.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네. 제자들은 화를 내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팔아가지고 많은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도다? 나눠줄 수 있겠수다. 나눠줄 수 있겠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가룟 유다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에 동조를 해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면 가룟 유다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특별히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가룟 유다는 뭐에 관심이 많았는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돈. 거기에서는 정확하게 나와요. 도둑이기 때문에 그 돈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뭐요? 누구한테 줬으면? 그 가룟 유다한테 줬으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만큼은 어떻게 하고? 띄어먹죠. 여러분 잘 띄어먹어 보셨어? 하고 얼마는 띄어먹고 얼마는 좀 애누리 해가지고 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처럼 되게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보게 되면 불평한 거예요. 불평한 거. 예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다 누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인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욕심. 겉으로 봤을 때에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누구를 돕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라는 대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럴듯해요. 그렇지요? 그럴듯하잖아요.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자는 거예요. 명분은 참 뭐야?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게 되면 참 명분이 어떻게 들려요? 참 좋게 들리지요? 얼마나 좋아 보여. 그러나 실상은 누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살찐 것은 남겨뒀어요. 대의 명분이 뭐였지요?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대의 명분은 제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 명분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중심을 원하셨던 거예요. 중심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리를 바라야 돼요. 원리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 여자를 나무라시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 감히 그냥 먼저 화를 내고 왜 낭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눠줄 수 있겠도다 얘기하는 건 이 주제넘는 거예요. 주제넘는 거. 그리고 또 이 여자를 원망하고 또 여자에게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에게 화를 낸 거지요? 여자에게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화를 낸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화를 낸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명백하게 다 드러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러나 보지 않고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자기 신앙관에 맞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신앙과 제자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바치는 것보다 누구를 돕는 것이 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뭐요? 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일명 교회에 뭐를 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이 그게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기독교를 통하여서 사업을 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더 큰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 무슨 주의라고 하냐면 사업주의, 다른 말로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얘기해요. 기독교 뭔주의요? 사회주의. 기독교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기독교 사회주의. 또 기독교가 무엇을 위해서 도덕적인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기독교 도덕주의. 제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강의에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써있더군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해서 깜짝 놀랐어요. 선각자라는 사실을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늘날의 작금의 기독교가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영적인 일,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끼지 않고 버리는 것보다도 사회에 뭔가를 해야 된다. 사회에 무엇인가 공헌을 해야 된다. 물론 교회가 그런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먼저 우선 해야 될 것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나 주객의 전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마리아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그거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보다 더 많이 구제했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보면 잘 알 수가 있는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상갓집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 누이를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해줬어요. 그걸 봤을 때에 평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뭔 바른 소리만 해요? 입 바른 소리만 했던 거예요. 입 바른 소리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마리아의 신앙은 그런 겁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영적인 면에서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옥합의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바쳐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깊이 있게 사귀지도 못했었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못했어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희생하고 바치고 정성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그것을 아까워했던 거야. 아까워했다. 참 우리 자신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드렸던 것이 바로 마리아였고 마리아의 영적인 신앙을 바로 알아준 분도 오직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기름 붓는 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 그 중심을 다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속담에 군자라야 누구를 알아본다고요? 군자를 알아본다. 성인이래야 누구를 알아봐요? 성인을 알아본다. 라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인가요? 자기가 군자라야 군자를 알아보지요. 더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할까요? 파리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똥밖에 안 보여요. 벌 눈에 뭐밖에 안 보이고 꽃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제자들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지금 그 돈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 안 보여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러니까 신령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야 신령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은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에 도달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은 그 여자 마리아의 신앙에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아주 그냥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그리스도 앞에서는 가장 현신적이었던 그 마리아의 신앙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주와 복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봉사가 아니고 눈 뜬 봉사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말씀이 10절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10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마리아를 괴롭게 했답니다. 이처럼 이것을 보게 되면 믿음이 얕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 가령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깊은 신앙의 단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일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렇지요? 지금 그래요. 지금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 코로나19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마당에 왜 굳이 마스크를 쓰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 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저희 이렇게 표현하면 또 집사람한테 혼날 텐데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저 사람들 이렇게 된 사람들이라고. 예? 맞아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지. 손가락을 돌리면서 귀에다 대고 뭔지 알지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근데 정신 나간 게 아니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그게 맞는 거. 참 제자들은 그 참 가난한 자들에게 명분 좋잖아요.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딱 하게 되면 자기들 이름도 나고 자기들 이름도 나고 뽀대 좀 나고 세상 말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마리아는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 앞에 붓고 있으니 도대체가 이게 신앙의 보조가 많지 않아요. 신앙의 보조가. 그러므로 신앙의 차이가 있으면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있으면 신앙이 얕은 사람이 신앙이 높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니까요.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없기 때문에 깊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세가 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고 쫓아내고 핍박하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로 그런가요? 요한복음 16장 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절. 이절이요? 2절부터 한번.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때는 그 말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뭐라고요? 예라 하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잡아줘가지고 처하는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뭐하는 일이라고? 섬기는 일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은 있었고 현재도 이런 일은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있을 거예요. 우리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성도가 성도를 고발합니다. 목사가 목사를 잡아 죽이는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있었죠.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목사가 목사를 고발하고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고 성도가 목사를 고발하는 그 시대. 참 처참한 시대 아니에요? 멀리 가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 26장 17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가 팔아요? 가룟 유다가 누구를 팔아요? 예수님을 팔아요. 은 몇 개에? 30에 팝니다. 한번 볼까요? 26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6장 17절부터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아니요 14절부터 16절 제가 잘못 봤네요. 14절부터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 14절에서 그랬죠.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누구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0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은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11절 뭐라고 얘기하시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세상 끝날이 되어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난한 자들이 있고 앞으로도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거고 그러나 11절 하반절에서 보시게 되면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와 예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일까요? 삭개오가 그랬죠?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삭개오가 어디 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뽕나무 나무 위로 올라가도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기회라는 건 그때 한 번뿐이라는 얘기고, 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나귀를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나귀를 바치려고 해도 바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해서 바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때. 그 때를 놓치게 되면 다시 그런 기회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에 이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때, 그때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않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기회라는 것이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2020년 4월 5일은 다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번 지나가면 다시 없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처럼 어른들이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뭐는 꼭 챙겨 먹으라고 그러죠? 끼니는 챙겨 먹어라. 끼니는 굶으면 다시 챙겨 먹을 수? 끼니는 잘 챙겨 먹으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건 아까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 기회 주시는 때에 우리가 섬기는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1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깨닫고 마리아가 이런 일을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도리를 완성하는 그 깊은 일을 깨닫지 못하았지만, 그러나 누구만은 깨달았어요? 마리아만은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린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13절과 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13절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로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향유를 부었던 이 마리아의 행한 일도 전파되고 그 모든 것이 영원토록 남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 충성된 일은 어디에 기록이 됐어요? 지금? 어디에 기록됐죠?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이 모든 사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것은 어떻게 남는다고요? 잠시만 남는다? 영원히 남는다? 영원히 남아요. 영원히 남습니다.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마리아의 선행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과연 헛된 것인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뛰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네, 합독합시다. 우리 합독합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이신가요? 지금 여호와 여러분이 4월 5일 고난주일 예배를 드린 것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영원히 남아요. 영원히 남아. 여기 우리가 기쁜 이 마음을 두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남아요. 영원히 남는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한옥함의 향유를 주께 부었던 이 마리아를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은 만큼, 깊이 사랑하는 만큼, 나보다 못한 형제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 봉사하고 무엇보다도 주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여 나가는, 충성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